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네, 그리고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곱비 풀린 육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곱비를 다 아시지요, 그렇죠? 말의 그 아가리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 재갈의 양 끝에 동그란 굴레를 달아서 그 굴레에 끈을 매는데 그 끈을 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곱비를 통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말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고 말을 서게도 하고 말의 운동을 제어하는 일을 곱비가 해줍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곱비 풀린 망아지, 아직 곱비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의 망아지에서 어쩌다 곱비가 풀려버립니다. 아니면 곱비에 적응되지 않은 야생마에서 곱비가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그 야생마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망아지 같은 경우에 이 말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넘쳐 흐르는 에너지가 분방한 욕구를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곱비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 위에 곱비 없이 올라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잡고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곱비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977년 7월 13일에 25시간 동안 뉴욕의 정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전 시간 동안에 뉴욕 시내에 있는 3천여 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하게 되고 4,000명에 달하는 약탈자들이 체포되면서 이 과정 중에 경찰이 200명이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75곳에 방화가 일어나고 2,000건의 화재 경보가 발생을 하면서 소방관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0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전으로 인한 암흑이 뉴욕시에 곱비를 풀어놔 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소소한 곱비 풀림의 예를 들자면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전 양복 입고 회사 가서는 안 쓰던 쌍소리가 막 나와요. 또 남자들 외국에 출장 가고 아니면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외국에 세미나 때문에 갑니다. 국내에선 하지 않았던 많은 짓들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곱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사람이 말을 올라타듯이 육체를 올라탈 때 그 육체 속에 엄청난 욕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제어할 고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요. 고삐 풀린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맥락은 지금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십자가 복음은 인간을 죄값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 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얘기되고 있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가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섬기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발견되는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한번 풀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요청이 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듯한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 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국가의 법,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내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행동할 뿐이지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 비록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의결기관의 결정을 따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가는 것이지 군대법이 있기 때문만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단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마치 그 두 단계 사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듯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는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확대하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읽은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가 예수님이에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게 요 중간 단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의 매인바 되게 되는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법도 내가 그 내 바깥에서 내게 제시되고 있는 법을 따라 움직여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까지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오직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그냥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마음에 들어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이대고 있는 상태는 이제는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내 필요에 매여서 내 필요만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런 기도로 일관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해버립시다.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바람은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 바람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람을 갖고 그 4절에 하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바로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바람과는 달리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드는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실제로 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거 웬일입니까? 내 마음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법으로부터 나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봐야지라고 자발적인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결과적인 행위를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가 없는 결과들이 자꾸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13절에 바로 14절 오늘 본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성령에 매이기 전까지의 율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나라는 인간 자체,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행위가 안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의 매인바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 발행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행위로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도저히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는 행위를 해나갈 수 없는 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와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십자가에서 약속된 성령 받음의 일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4절 한 절 말씀에 마지막 2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율법 안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내가 행동했어야 됐던 행위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바탕이 되는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 행위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율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율법에 적힌 문자가 나타내는 그 행위의 내용들은 내가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그래서 신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신령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율법을 거울로 삼아서 내 행위를 비춰볼 때 도대체 내 행위는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울로 비춰볼 때 도저히 내가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어나는 결과들은 보면은 행위의 결과들을 보면은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기는커녕 징벌을 당장 내려야 마땅한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들로 자꾸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행동을 해놓고 그거를 보니까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가 저질러 놓은 행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 17, 16절까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마지막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점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노임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층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아래 공중이 있습니다. 그 공중에 우리 마음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공중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땅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속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위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서 붙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내 몸을 움직여 가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움직여 가실 때 나는 순종의 모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는 현장에 참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을 교통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마음이 그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공중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세계 육체로 와서 육체와 결합해 버렸다는 얘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을 빗나가서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몸에 붙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팔렸다는 얘기는 죄가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위쪽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몸으로 붙어버린 게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팔렸다는 건 이런 죄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죄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몸에 묶여 있고 몸에 속해 있고 그래서 죄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한 우리 몸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의 메인바되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기 예를 들면서 악을 행한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악을 행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도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오직 그랬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이 몸에 묶여 있는데 이 몸에 묶여 있는 내 마음을 누가 건져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 온갖 얘기를 다 설교를 하고 해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조차 그런 설교를 평생 듣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누구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입으로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에 약속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시장으로 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학교에 나가서 생활하고 친구를 만날 때 이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삶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8장에서 성령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암흑기와 같은 이 단계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에 매이기 전까지의 그 상태, 곱비 풀린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곱비 풀린 상태가 되었지만은 성령의 매임바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육체에 매여 죄 속에서 구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